예,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시면은 소위 말하면 전쟁이 곧 일어나서 이제 폐허가 되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참 앞날이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이상한 명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을, 소위 말하면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이 전쟁터에서 그 다 파괴되고 이 폐허가 될 땅을 뭐하러 매입하러 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코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땅을 매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뒤에 되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서 그 후손들이 그 유업을 물려받고 누리게 될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응답하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불안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하여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게 되는 그 내용으로 오늘 예레미야 32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1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서부터 유다왕 시드키야의 제10년이요 네부카드네자르의 제18년에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는 그때 바빌론 왕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기 때문이라.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안에 있는 감옥의 뜰 안에 갇혔더라. 이는 유다왕 시드키야가 이전에 그를 가두며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같이 예언하여 말하는도다. 주가 이같이 말하는도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왕의 손 안에 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점령하리라. 그리고 유다왕 시드키야는 칼데아인들의 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 안에 넘겨질 것이며, 그의 입과 입이 대면하여 말하고 그의 두 눈이 그의 두 눈을 대면하여 보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시드키야를 바빌론으로 이끌리니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는 거기에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데아인들과 싸울지라도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의 삼촌인 샬룸의 아들 하나무엘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너에게로 사들이라. 이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구속의 권리가 너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의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이 감옥들에 있는 나에게 왔고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베냐민 지방 안에 있으며 아나돗 안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는 상속의 권리가 너에게 속하였고 구속권도 너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너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사들이라 하였더라. 그때 나는 이것이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았도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밭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정확히 은 17셰켈을 달아 주었도다. 그러고 나서 나는 증서에 서명하였고 그것을 봉인한 후 증인들을 데려왔으며 그에게 돈을 양팔 저울에 달아 주었도다. 그렇게 하여 내가 매수 증서를 취하였는데 법과 관례에 따라 봉인된 것과 열려있는 것 둘 다를 취하였도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목전과 매수장부에 서명한 증인들의 면전과 감옥들 안에 앉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그 매수 증서를 마아세야의 아들인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었도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면서 이같이 말하였도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증서들 곧 봉인된 이 매수 증서와 열려있는 이 증서를 둘 다 취하라.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질그릇 안에 담고 그것들이 여러 날들 동안 보관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집들과 밭들과 포도원들이 이 지역 가운데서 다시 소유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현재로 볼 때는 쓸모없는 투자인 것 같지만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소위 말하면 시험코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교재로 가보시면요, 내가 설교한 대로 실천하라는 이런 표현은 모든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할 지침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언젠가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음을 만천하에 입증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 언젠가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테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신약에서 볼 수가 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실천하지 않는 말로만 된 것은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이 일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으로 가시면,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누구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빈곤한 것을 보고도 연민에서 나오는 자신의 인정을 그에게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내 속에,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다 살피시고 계시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실천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너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투자하면 내 후손들이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을 확신하느냐?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서 소위 말하면 저 쫓겨날 판인데 지금 이 매수를, 부동산 매수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16절서부터 예레미야의 기도가 2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정말 기도에 뭐라 그럴까요? 정수라고 해야 되나? 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의 예문이 나와 있네요. 이때 내가 이미 매수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긴 후에 나는 주께 기도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도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주 하나님이시여. 이 아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속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맹숭맹숭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실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라고 하는 감탄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아,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보소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권능과 펴진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 너무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확실하게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도 잘 모른 채로 그냥 냅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다 무슨 청구서 내밀듯이 내미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하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입증해 보입니다. 당신께서는 수천 명에게 인애를 보이시고, 인애로우신 분, loving kindness, 사랑과 친절이 합쳐져서 우리는 인애라는 아주 멋진 단어를 만드는데요. 인애를 보이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 후손들의 품 안에 갚으시나이다. 위대하신 분, 막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요. 계획에 있어서도 위대하시며 일에 있어서도 막강하시나니 당신의 눈들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들 위에 열려 있으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각자에게 그의 길들대로 그가 행하는 것들을 열매대로 주시고자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 먼저 고백을 했는데, 정말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위대하신 분, 막강하신 분, 만군의 주, 계획에 있어서도 위대하시고 실천, 일에 있어서도 막강하신 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셔서 그 행위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20절, 당신께서 이집트 지역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셨으니 심지어 오늘날까지 이르며 이스라엘 내에서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름을 당신께 만들어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적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표적과 기적들이 얼마나 위대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하신 손과 펴진 팔과 크나큰 공포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22절에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이 지역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을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이집트에서만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물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얼마든지 일찍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나 훈련을 받는 그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죠. 그건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죠. 그래서 23절, 그래야 그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소유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네요. 항상 그러나가,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는데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 백성이, 한쪽 언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당신의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당신께서 자신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 중 아무것도 실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이 모든 해악을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한 끝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징계를 내리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죠. 바로 응답한 건 응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4절, 토르들을 보소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 사극에 보면은 성벽을 넘어가서 이제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토르들을 세워가지고 거길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려고 그곳에 왔나니 그 도시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인하여 그곳을 대적하여 싸우는 칼데아인들의 손안에 주어지나이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나니 보소서 당신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나이다.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고 적들은 지금 와서 성을 점령하려고 으르렁대리고 있고, 오 주 하나님이여, 그런데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주고 너에게 밭을 사들이고 증인들을 취하라. 이는 그 도시가 칼데아인들의 손안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셨나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나보고 이 부동산을 이걸 매수하라고 하시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토로했습니다. 그렇죠?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6절서부터 44절까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세요. 뭐라 응답하시냐면 보세요. 자, 26절부터 상당히 길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따옴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쫙 되는데 예레미야가 한 기도 내용보다도 훨씬 더 길게 하나님이 답변하셨네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로다.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라도 있겠느냐? 자, 기억나세요? 17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끝부분에 당신께 너무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벌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에게 넘어간 이 땅을, 이 우리 조국을 언제든지 되찾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계시는 거죠. 28절에 이렇게 27절에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로다.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라도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칼데아인들의 손과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살의 손안에 이 도시를 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점령하리라. 그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를 대적하여 싸우는 칼데아인들이 와서 이 도시에 불을 놓고 그곳을 집들과 함께 태우리니 그곳은 그들이 그 지붕들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바쳤던 곳이요 다른 신들에게 음료 제물들을 쏟아부어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곳이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를 하나님께서 싹 불태워버리시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진노하시는 모습. 30절 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과 유다 자녀들이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내 앞에서 오로지 단번지만 악만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손에서 나온 작업물로 나에게 오로지 분노를 일으키기만 했기 때문이요 나에게는 이 도시가 그들이 그곳을 지은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에서 나오는 도발로 존재하기 때문이요 이는 내가 나의 얼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녀들과 유다 자녀들의 모든 악으로 인함이니 그 악은 그들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려고 행한 것으로서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그리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 고발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서 고백하고 싹 깨끗이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빨리 남겨놓고 갔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다 낭독해 버리시면 어떡할래. 아, 저 사람 우리 몰래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죄를 짓고 돌아다녔구나.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서는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였도다.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곧 가르치면서 내가 그들을 가르쳤어도.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가르치셨대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교훈을 받으려고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집안에서 자신들이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것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의 일 섬기는 곳에서 더러운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했으니 그리고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안에 있는 바알의 높은 처소들을 지었으니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고자 함이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것을 행하여 유다를 죄짓게 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었고 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도다. 하나님이 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짓들만 골라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도 끝까지 참으셔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정말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바로 역사가 아닌가 스스로 한번 비유해 보시면 좋겠죠.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곳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곳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 안에 넘겨지리라 하는 이 도시에 관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보세요. 35절까지는 암울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렇죠. 예. 그러나 항상 역전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크나큰 진노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그리 몰아낸 모든 나라들에게 그들을 모으겠노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이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복에 관한 아주 머나먼 미래에 있을 예언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이 장소로 다시 데려오겠으며 내가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물론 과정에 회개가 전제되어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뒤를 잇는 그들의 자녀들의 축복을 위하여 그들이 영원토록 나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자,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첫 번째 언약,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체결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겁으로 결국은 언약은 체결되지 못한 채 그 언약의 내용이 이방인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전달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새 언약을 체결할 날을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8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나는 그들로부터 다른 데로 돌이키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만 나는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두려움을 두겠노라. 이제는 율법의 종이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돌판에다가 쓰는 것 말고 마음속에, 진정 내가 그들을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함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스바냐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대요. 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들을 복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죠. 그런데 그 목표에 미달했을 때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지막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내가 그들을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며 나는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혼으로 그들을 이 지역에 명백히 심겠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전능하신지 한 국가를, 자, 이집트에서 뽑았죠. 이집트에서 갖고 있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에다가 심어놨는데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은 거부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다시 가나안을 뽑아다가 저쪽에 바벨론에다 심어놨죠.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실 때 이들을 다시 뽑아다가, 그렇죠, 이들을 심겠다. 나무 심듯이 국가를 나무 심듯이 심으실 수 있으니까 아까 막강하신 분이라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했겠죠. 자,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 모든 크나큰 해악을 이 백성 위에 가져온 것처럼 그거와 똑같이 이번에는 반대로 그와 같이 나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그들 위에 가져오겠노라. 그런즉 너희가 이 토지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사람이나 짐승이 없이 황량해졌도다. 그것이 칼데아인들의 손안에 주어진도다 한 이 토지에서 밭들이 매수되리라. 너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니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케되고 다 폐허가 된 이 밭에 무슨 쓸모가 있다고 왜 돈을 주고 이것을 사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중에 내가 다시 복을 줬을 때에는 이곳에서 얼마나 큰 풍성한
곡물이 수확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줄 것인지를 내가 보증하겠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44절 사람들이 베냐민 지역과 예루살렘 주변 초소들과 유다의 도시들과 산들의 도시들과 골짜기들의 도시들과 남쪽 도시들 안에서 돈을 주어 밭들을 매수하고 증서들에 서명하여 그것들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취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이 포로들을 귀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젖과 꿀이 흐르던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다. 사망이 있는 이곳에, 폐허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결국은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소생하고 생명이 소생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적으로도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 고린도 후서로 가보시면은요. 고린도 후서 4절부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5절 부터 보시면 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니 넘치는 은혜가 많은 이들이 드리는 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까닭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을 우리는 낡음의 법칙 또는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은 물리학으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낡아져 가는 것이겠죠. 새 것이 낡아져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땅의 죄의 법칙이지 낡은 것이 더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중고차가 새 차로 둔갑하는 거 보셨나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좋은 새 차도 얼마 있다 보면 중고차가 되고요. 좋은 새 옷도 얼마 있다 보면은 헌옷이 되고요.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은 다 낡아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는 것,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처럼. 왜?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낡음의 법칙, 낡아짐의 법칙,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 항상 이게 낡아지는 쪽으로 모든 것은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다 낡아짐의 법칙으로 낡아지고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이 과학에 의해서 또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소외가 됐는지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잘 되어 간다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는 쪽으로 그 생각하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동굴에서 사냥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아주 멋지게 살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반대죠. 에덴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최고의 동산에서부터 타락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밑바닥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인류 문명의 최고봉이 뭡니까? 도시예요. 도시. 대도시. 대도시의 모든 죄가 뭡니까? 빈곤. 그렇죠? 마약을 포함하고 매춘. 그죠? 그 다음에 강도짓. 뭐 이것과 더해서 정말 이 세상에 대도시에 가면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착같이 도시에서 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래도 좀 현명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귀촌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다 조용한 데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17절,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고난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에, 영광의 중량이 무거운, 그러니까 고난은 가벼운데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은 엄청나게 무거운,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18절,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 정말 이거 믿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레미야처럼, 야, 너 그 쓸데없이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나한테 몇 배로 더 불려서 주신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스도인이 투자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손해보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다가 아니라 하늘에다가, 위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걸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재로 돌아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소망.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앞부분 읽었지만요. 내가 설교한 대로 실천하라는 모든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될 지침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해당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들한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여태까지 설교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언젠가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둬야 된다고 밤낮 설교를 해놓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진정성이 있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립 서비스를 한 거야? 크리스찬들이 제일 욕먹는 게 뭡니까? 말은 잘해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하도 말을 잘하니까 크리스찬들은 말은 잘한다는 건 소문났어요. 실천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음을 만천하에 입증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회 주시면 어떨까요? 살 거예요, 땅? 돈 다 들여가지고 전쟁에 폐허돼가지고 그거 빼앗겨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건데 다 살 거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 언젠가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테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기회를 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기회가 왔어요. 나한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어려운데 돈을 좀 빌려달라.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정말 이거 굶어 죽게 생겼어. 예. 근데 나도 주면 나도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주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하나님, 저는 이 순간에 이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딱. 예. 몇 배인지는 모르겠어요. 한참 훨씬 더 많이 돌려받았어요. 예. 자, 꼭 이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더러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서 실패하면 저거 말로만 믿는 거 아니야 저거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독특하게 지금 땅 다 뺏기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판인데 그 땅을에다 투자를 하고 이상한 하나님이 주문을 하셨네요. 자, 적들에게 점령당할 도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그러나 그 땅이 언젠가 회복되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믿는다면 기꺼이 그것을 매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내일의 확실성이라는 빛 안에서 오늘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일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사라져버린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를 해야지.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를 해야지.
믿음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딘 후 가라앉는 느낌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는데 이거 혹시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다 내 후손들 다 저 바벨론에서 영영토록 살 건데 거기서 이 유산을 걔네들에게 물려줘야 될 걸 다 투자해버렸으니 하고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그래서 적절하게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행동을 한 다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죠.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손해본 이야기, 여러분이 비합리적으로 한 행동,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한 짓,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웃을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격려토록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샘플로 하나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는 각자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막강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자신의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70년 80년 단 한 번도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분이시고 한량없는 복을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그렇죠. 뭐 기후위기다 뭐 전쟁이다 하고 지금 뭐 막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불안하게 사는지 어쩐지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한량없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알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